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보았고,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곳으로 올라갔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더 자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율법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22절하고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그냥 혼자 자신이 산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22절에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읽다 보면은 못 보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을 귀로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말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표현이 된 것은 우레와,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있었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불과 산의 연기였고, 이스라엘은 그 현상들을 보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자체가 우레나 번개나 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형상이나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약을 응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사실이 23절과 이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23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찌하여 사람의 작은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생각부터조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24절하고 25절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려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24절하고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함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토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토단을 쌓을 수 없다면은 도구로 깎지 않는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화려하지 아니하고 소박한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지 아니하고 가장 소박한 것이 흙이고 돌입니다. 깎지 않은 돌입니다. 이때 근동 종교의 문화는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귀한 재료를 가지고 가장 솜씨가 좋은 장인을 불러가지고 그 재료를 깎고 돌로 이렇게 깎고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종교와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예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토단을 쌓되 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면은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외형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으로 만들어진 가장 작은 것, 가장 소박한 것을 통해서 돌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0%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00%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24절을 다시 보면은 제단을 토단으로 쌓고 깎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과연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외식하는 모습,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 또는 마음이 없는 습관적인 행동, 아침이 되었으니까 새벽 기도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외형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좋아야 예배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은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음향이 시설이 좋아야 은혜를 잘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음향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을 만들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교회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보다 최우선적으로 중요해지면은 안 되고, 외적인 것을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임하실 때 너무 외형적인 것이나 외식적인 것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어 순수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예배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은 종에 관한 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아무런 재산이나 어떤 이제 자유를 가질 수 없었던 고대 근동 사회의 종의 모습과는 달리 종과 그리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유와 이제 존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그 악함, 그 종살이의 악함과 처참함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만드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했던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하시게 됩니다. 먼저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경우,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는 이제 빚을 갚지, 대부분 이제 돈을 꾸었는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는 뭐 도적질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거는 이제 22장을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에는 이제 노예라는 그 개념보단, 히브리인에 한해서는 노예라는 개념보다는 고용된 노동자의 개념이 더 컸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 종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 종들은 최우선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랐다는 것이죠. 어쨌든 결국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으로 종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이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똑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원래 이것은 이제 한 번 종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어떤 근동 사회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서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되는을 선택할 수 있지만, 종살이를 하는데 가정이 생겼다든지 주인이 선하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록 자유인이 되었더라도 자유인이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계속해서 종의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가서 7절에서 11절은 이제 여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쉽게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딸을 판다는 것이 그냥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자는 영원히 못 나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7절은 그것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여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는 지금 7절에서 제정된 법은 뭘 염두하고 있냐면은 결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가 이제 가부장 사회니까 이제 여자의 어떤 인권들이 많이 박탈되긴 했지만, 7절에 지금 본 뜻은, 이 배경은 가정과 가정이 결혼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떠한 가난한 가정이 결혼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돈을 낼 수 없을 때, 그때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그러니까 부인, 두 번째 부인 또는 첩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결혼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7절에서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7년째가 되니까 결혼을 취소하고 나는 자유인이다, I am free,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은 무효해야 하고 이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가정이 깨지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7절은 만약에 여성이 결혼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결혼을 하는 집안으로 팔렸을 때 그때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15장을 우리가 보면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남자와 같은 이유로, 아니면은 결혼이 아닌 이유로 이제 여자도 종이 되었다면은 똑같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사회적인 배경이 가부장 사회에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 종을 위해서도 일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8절이 말하는 것은
만약에 여종의 상전이 그 여자를 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또 따라서 이제 동침하지 아니하면은 여자는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외국인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비록 신분이 상전과 종의 신분이지만 서로 하나님을 믿는 동족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믿는 동족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종들이 7년째 되면은 해방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법과는 다른 악한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에게는 종으로 파는 것을 금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여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딸처럼 대우를 하며 존중을 해야 하고, 또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종을 두고 다른 여성과 또 결혼을 해도 여종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와 어떤 동침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여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약한 자들과 가장 무시받을 수 있는 자들과 가장 이제 천대받을 수 있는 종들을 위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전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죄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에 21장 후반부는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1장의 후반부는 이제 나뉘는 게,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것 12절에서 17절, 두 번째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18절에서 27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과실과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살인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그렇죠, 누군가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죽였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예를 들어서 같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층층 단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칼을 떨어뜨렸는데 사람이 죽거나, 뭐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날이 빠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이제 고의가 아니라 완전히 실수였을 경우에는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피할 곳을,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이곳에 이제 피해서 살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이제 실수로 인해서 죽은 자의 뭐 친척이나 가족으로 인해서부터 억울하게 또 반대로 살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예외가 없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 14절에서 내 재단에서라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비록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반드시 끌어내고 이제 처형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존지키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제 주권,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합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어떤 합법적인 관계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법으로 납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한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뭐 납치를 해서 안 된다는 것 외에는 이제 무게 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면은 좋은 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그렇죠,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오네시모와 편지를 함께 보내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형제 다루듯이 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게 빌레몬서인데, 이러한 것과 또 이제 종에 관한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성경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노예를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하고 미국 역사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함으로써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삼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 미국 어떤 역사의 경우는 미국인들이 또는 아프리카 부족들이 흑인들을, 또 때로는 자신의 이제 동족들을 납치해서 파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에 관한 율법은 노예라는 개념보다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일꾼의 개념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종살이를 함으로써 반대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유도 물론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과 노예제도, 미국 역사의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 그거와 성경이 말하는 종과 노예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는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깨닫고 그것을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시면은 방금 들으신 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차이를 둬야 된다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살인에 관한 명령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게 하듯이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항상 화려한 제단을 쌓으시는 것이 아니라 토단을 쌓으시고 깎지 않는 돌을 쌓으셔서, 그러니까 그 말은 진정성이 있는 순수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강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단과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창근 지사님 외에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시고 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친히 이 나쁜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좋지 못한 날씨에 다치는 분 하나도 없으시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